만병통치약이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거짓말이죠. 약장사들 그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되지도 않는 쇼 보여주고 이상한 약 팔잖아요. 안 먹는 게 나아. 그거는 돈 주고 독약을 사 먹는 것 같은 거죠. 좌우지간 그게 만병통치라는 거죠. 이거 하나를 먹으면 뭐도 나고 다 난다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죠. 만병통치약은 없는 거죠. 어쨌든 동의보감 제1편 이게 신형편인데요. 거기에는 저와 같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의학서인데 직접 책을 읽어보면 철학책 같아요. 희한해. 직접 읽어봐야 돼.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읽어보면 제 첫 장부터 저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없는데 몸과 마음과 우주 자연은 하나다. 몸과 마음과 우주 자연은 하나다. 이거는 그 동양 철학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라는 말인데요. 기. 다 알면서도 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 기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기인데 영어로는 그냥 에너지 정도로 번역을 해요. 근데 단순히 에너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영어에서 어떤 처음에는 파워라고 했다가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힘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물질적인 힘에 가까운 건데 어쨌든 기라는 말을 합니다. 유교든 불교는 좀 조금 다르지만 도교든 간에 동양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 철학권에서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주는 근본적으로 기예요. 기. 사람도 기고 뭐 다 기예요. 우주가 다 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기취, 요 이제 모일 취자죠. 기취, 즉 생, 날생자, 똑같은 기자에 흩어질 산자, 즉 사, 이런 명제가 있어요. 기가 모이면 그러면 이건 그러면이라는 뜻이죠. 기가 모이면 그게 생이고 생명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거다. 그래서 생과 사는 같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유교뿐만 아니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한자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도교나 유교는 차이가 이 얘기는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그대로 장자에 그대로 써 있는데 이 말은 주역의 그 자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역은 이 말을 음양의 개념으로 바꿔서 쓰는데 음양도 음기양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기양기. 그 음기양기가 이렇게 흩어지면 그 사람의 그 영혼이 양의 기운으로 혼이 되고 음의 기운으로 이렇게 백이 된다는데 양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음은 내려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죠. 기운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백은 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넉백. 그거는 밑으로 가고 얼이라고 부르는 혼은 이렇게 위로 간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니까. 하여튼 똑같다. 음양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다. 그래서 유교의 주역이나 도교의 그 장자나 노자나 똑같이 기론을 받아들이는데 동의보감의 저자인 그 허준도 똑같이 이 기본적인 기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저런 거를. 그리고 다른 영향을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질적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으로 가죠. 원래 말을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는 맞아. 사람이 기로 이루어졌지. 근데 정신도 기고 육체도 기인데 뭔가 기의 그 성질이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기와 육체적인 기가 좀 구별이 되지는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기다 하는 거를 알아요. 알지만 살다가 보면 또 잊어버려. 뭔가 정신이 육체와 분리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그거를 바꾸는 마음, 몸과 개인적인 내 몸과 내 마음인 이 우주 자연과 동일하다 하는 말을 첫 장에 써놓습니다. 이게 기화 우주론이라고 그러는데 기의 변화다 이 말이죠. 예, 기가 변화하는 과정이 우주의 운행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기화론이라고 그래요. 기화론. 불이론이라는 말은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불이론인데 불이 두 개가 아니다,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말이죠. not two 영어로. 생과 사가 불이, 남녀 불이, 상하 불이, 다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번역해요. 다르지 않다 우리말로. 원래 요 이자가 두 개 이자지만 다를 이자로도 쓰여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 이 말인데 여기에는 불이 다음에 뭐든지 써도 돼. 생사, 죽음과 삶은 하나의 기로 이루어져 있는 변화의 현상들일 뿐이니까 생과 사는 불이요. 다르지 않다. 남녀도 불이요. 남녀는 좀 다르지만 근원적인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럴 때 결합되는 차원. 또 죽고 나면 뭐 또 그래서 불이. 좀 이런 것을 불이론이라고 부르고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불교의 이론을 불이 법문이라고 그래요. 스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 불이론도 근본적으로 연기라고 부르는 기론에 이렇게 있어요. 이 연기는 이렇게 쓰지만 이 연기의 세계관을 받쳐주는 이론이 그 4대 너무 어려운 얘기 막 하는데 4대론이라고요. 예. 지수화풍 어디서 막 나오네. 그렇죠? 예. 아까 기론은 그거고 4대라는 게 있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거는 4가지의 큰 원소가 있는데 그게 지, 수, 화, 풍이다. 이게 진짜 바람과 불, 물, 땅 뭐 이게만 있다는 건 아니고 저 4가지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음양 오행에서 금목수화토가 있듯이 근본적으로 얘들은 다 같은 하나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요, 불이. 다 그런 거를 저기 왜 저짝에 관악산 옆에 삼성산에 있는 조그만 절 있죠. 국수 맛있게 주는 연주함 말고 왜 삼성산, 산막사에 딱 들어가면 첫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이름이 불이문이요, 불이문.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안일불자 두이자 써서 불이문이라고 써 있는데 산막사 정문 그거를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이나 개체들은 근본적으로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가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구별해서 보는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은 철학이 동의보감 제1장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요병 이게 이 한자 별로 안 어려워요. 한문을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되게 쉬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면 참 어려운데 이도 요 써이자고 요거는 도자고 이도요병 이 다스릴 요자 치자가 같은 뜻이에요. 이도치병. 예. 그래서 도를 가지고 질병을 다스린다. 료는 진료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다스릴 요자예요. 거기 써 있는 저 요자 치료할 때.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서양 의사들은 병을 다스린다는 말은 고친다는 말이니까 병을 고치려면 일단 뭐 약도 먹이고 칼도 이렇게 좀 칼질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병이 고쳐지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근본적으로 도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1장에 욕치기질이면 선치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을 다스리고자 하면 약을 찾을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말이죠.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저 얘기를 한번 딱 들으면 마음의 병이 크지. 그러니까 이런 심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돼 있으면 잡스러운 그 어지간한 병들은 다 날아가요. 심지어는 암이나 이런 것도 심신이 평안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근면하면 다 없어지죠. 그러다 생겨서 병 생기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그 좌우지간 이 1장에 저와 같이 욕치기질하면 선치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잘 읽어보면, 이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말이 육치기질 선치기심이죠. 반드시 마음을 바로 잡으려면 도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환자는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잡스러운 생각, 모든 망념과 불평,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을 버리고 살아온 날들의 잘못을 뉘우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하여 마침내 정신이 집중되면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정이 화평해진다. 이 다음도 있어요. 이게 좀 길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공허한 것이며 하루 종일 매달려 고뇌하는 일이 다 망상임을 알아라. 내 몸이라는 존재도 다 허망한 환상이며 재앙과 복락도 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삶과 죽음이 다 한바탕 꿈임을 알아라. 이거 무슨 철학적인 서사시를 읽는 것 같죠. 의학책인데, 그리하여 문득 깨달아서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마음자리가 저절로 맑고 깨끗해져서 질병이 저절로 편안하게 치유된다.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약을 먹지 않아도 질병이 이미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인이 도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방법이다. 이 번역인데 다음에는 원문을 실어놨어요. 이게 요즘 분들은 거기 보면 욕치기질, 선치기심, 필정기심, 내자어, 도. 아까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라서 일반 번역본하고 좀 다르게 철학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의사들이 번역을 하신 책, 근본적으로는 동의보감은 의학서니까 의사들이 번역을 하는 게 많은데 그분들은 너무 의학적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인데, 하여튼 이 얘기를 제 1장에 실어 놓음으로써 질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또는 질병을 바라보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인용됐던 그 번역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먼저, 마음속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데, 질병을 치료할 때는 먼저 욕심을 버리라. 어색한 말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이 말은 허준이 얘기하는 그 무욕,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그 노자의, 원래 동의보감이 도가의 세계관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자의 그 지족불욕이면, 지족불욕이요, 지지불태 하면 가히장구라 해서 지족,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지지, 그칠 지자인데 그냥 가다가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요 그칠 지자는 이 그칠 지자죠. 당연히 그칠 지자인데 요 지자는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고 요 지어지선의 약자예요. 예. 그냥 그친다 그러면 해석이 이해가 안 되죠. 가장 좋은 상태에 머문다, 이런 뜻이죠. 지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불태라는 거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에 가서 거기서 머문다 이런 뜻이죠. 지지불태, 가장 좋은 상태에서 머물러 살게 되면 위태로운 상황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이장구,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정도 뜻이고, 그 다음에는 오 소위 유 대환자, 위 오유신 급 오무신 오유 하환 이류 번역해놨죠. 나에게 환란이 있게 되는 까닭은, 어려움이나 병환이 있게 되는 까닭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인데, 이 몸은 욕망에 가득 찬, 욕심에 가득 찬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몸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욕망이나 욕심을 가급적 버려라, 그래야 질병이 없어진다 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 얘기가 철학적으로는 심재좌망이론이라는 건데, 심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음 심자에 고를 재자죠. 마음을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라고 그러고, 좌망은 그 욕망에 가득 찬 자아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말이 있다는 걸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동일하게 불교의 충고하고도 같습니다. 아까 왜 인생이 허망함을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게 되면 질병에서 사라진다는 인용문이 있었죠. 그 얘기는 역시 불교의 무상과 같다. 이게 참 의학서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명저가 되는 거죠. 저는 불교를 믿지는 불교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무상이라는 말은 금강경이라는 책에, 불교에는 경전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생각보다 경전이 짧아요.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A4지 한 장도 안 돼. 경전인데 전부 다 합쳐서 몇 글자 안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A4 용지로, 이런 용지로 치면 한 석 장 정도 돼요. 금강경이라는 책 한 권이. 그래서 맘 놓고 읽으면은 뭐 못 읽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다 이 말인데, 상이 뭐냐면, 요 상은 영원한 본질 또는 불변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말이죠. 불변적인 자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또는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체성, 우리말로 그 정체성,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주어로 나라고 그러고, 그 심리학적 용어로 이고라고 그러는, 저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이 소울이라고 부르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당연히 그 소울을 인정해야만 기독교가 돼요. 영혼. 그 영혼은 육체인 이 몸이 죽어도 다음 차례의 삶에서 내 영혼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제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나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지은 죄를 씻어야 되고, 뭐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없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불교가 좀 독특한 이론이죠. 있기는 있어, 자아가 있기는 있지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아가, 지금 내 자아가 있잖아요. 어제 나와 내일의 나와 판교에 있는 나와 지금 여기 야탑동에 있는 나를 동일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아이고,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10년 뒤에 내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늙어서 나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10년 뒤에도 저를 김백희라고 알게 해주는 게 본질이죠. 그게 자아고 정체성이고, 같은 말인데, 근데 이거는 임시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내 자아는 임시로 유지되지만 죽고 나면 영원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본질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바뀌어.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지금은. 근데 그 형태가 이 연기법에 의해서 지금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영향과 관계가 되어서 뭔가 더 좋은 형태로 변할 것이다 하는 기대는 하지만 적어도 영원하게 유지되는 자아가 없다는 게 무상 이론입니다. 여기 무상, 불교의 충고는 이 세상은 무상하다. 재행무상할 때는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뜻인데 이때는 항상 상자를 쓰죠.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항상성이 없다. 불변성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재범무화. 같은 말이에요, 다. 어디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원래 유명한 말이니까. 이 법은 영어의 law 이런 뜻이 아니고 만법 할 때 이런 것처럼 존재들, 개체들, 개별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모든 존재들, 모든 개별자들도 역시 무아, 영원한 나 자아의 본질은 없다. 같은 뜻입니다. 전부 무상. 이때 상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형태인데 그것이 영원성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상하다. 그래서 불교의 이와 같은 이론은 아까 노자 장자가 얘기하는 기의 취산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도가에서 말하는, 도교에서 말하는 자아는 기가 모여 있을 때 어머니의 정기와 아버지의 정기가 합쳐져서 지금의 자식의 아이덴티티인 정체성이 형성되잖아요. 그 자아도 나도 사물의 기, 곡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곡기, 공기를 마시는 공기, 피를 통해 받는 혈기, 다 여러 가지 기요, 기. 그 기의 형태가 내 자아의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요 동안만 있는 거지. 나는 영원히 지금 내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50대신 분, 60, 70 되신 분들은 30년 전의 자신과 너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일단 흰머리도 있고 주름도 생기고 앞으로 30년 뒤에는 더 달라지시지. 그리고 100년 뒤에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100년 뒤에 죽고 나서의 자아는 없는 거죠.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 사람들은. 그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자아에 고집하지 말아라. 그래야 질병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동의보감의 허준의 생각은 이 불변적인 자아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괴로움도 생기고, 사실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데, 괴로워하는 주체인 내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임시로 잠깐 존재하는 건데 왜 괴로워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강경 32, 금강경은 1장부터 32장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장이 없는데 부처가 32가지의 이런 특성을 갖는데요. 뭐 목에는 3가지 줄이 있고, 뭐 여기에는 불개 같은 이런 또아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뭐 심지어는 생식기도 일반 사람과 다르게 생겼대요. 그게 32가지 특성 중에 하나. 그것 때문에 32장으로 후세 사람들이 나눠놨어요. 그 마지막 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여몽환 포영하며 여로 역여전하니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외우고 다니면 또 어디 가서 또 유식하다는 얘기도 들을 정도로.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훌륭한 얘기죠. 번역해 놓은 대로 모든 현상 세계는 생성소멸이 이루어지는데 그 생성소멸의 존재들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 같고 한순간의 번개 같으니 모든 존재들을 이와 같이 보아라. 이런 말이죠. 물거품은 왜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물거품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죠. 또 꿈. 여러분들 왜 꿈 절실하게 막 꿈을 꾸고 있다가 꿈이 탁 깨면 사라지죠.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동안에는 있는 것 같아. 또 그림자. 그림자도 햇볕이 사라지면 그 선명한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름. 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 소주 이생
기심. 응은 이제 번역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요 없을 무자고요. 주, 소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마땅히 응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이게 스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스님들이 각각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말은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동안에만 살아 있잖아요. 생각이 또 생각을 하는 동안에만 무언가가 괴로움도 느껴지고 즐거움도 느껴지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생겨.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영원 불변한 거라는 생각을 말하라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마음은 그냥 영원히 머무를 주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 지금 막 이 여자 이 남자가 내가 좋아가지고 미쳐 죽을 정도로 좋은 이 감정이 소주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요.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사그러들다가 뭐 1, 2년 지나면 없어져.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저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밀정인가 어떤 그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독립운동 그거 욱하는 마음에 한 3년 갑디다. 이런 대화가 있어요. 독립운동도 그 마음이 영원히 유지가 안 돼. 3년이면 사라진. 그거 오래 간 거지 3년이면. 보통은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3년간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도 떠올려 봐요.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영원히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나는 우리 남편을 영원히 저주하겠다. 이 마음도 영원히 갈 거 같죠? 영원히 안 가요. 그 남편이 돈 이만큼 가져와 봐. 갑자기 사랑스러워져.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유지되는 마음은 없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다이아몬드도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아. 그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도 수백억 년의 그 긴 시간으로 보면 사라진다. 영원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이야기가 무상인데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원인은 내 마음이 뭔가 불변적인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욕심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병이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마음이 실체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냥 생각 덩어리인데 그 생각하는 이 덩어리도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바뀌어가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의 감정이 바뀌듯이 저주의 감정이 바뀌듯이 다 바뀌어가. 그렇지만 그 바뀌어가는 상태로 뭔가 유지가 되죠. 내 마음이 7살 때 마음이 50살 때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변화해 가요. 7살 때 마음이 유지되진 않지만 영원히 유지되진 않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된대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를 객관화시킨다 또는 메타비전을 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생각보다 낯설어요.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나니까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보려면 내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자리 또는 다른 관점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보여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 있는 거를 메타 비전을 하다 뭐 이렇게 영어로도 쓰고 그래요. 또는 객관적이다. 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저 밖으로 내 의식이 나가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화가 났잖아요. 성질나 이거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화가 나. 그럴 때 내가 그 화에 매몰되지 말고
조 밖으로 나가서 다 성질 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래요. 그게 호준이가 제시하는 방법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성질이 나고 있는데 저쪽에 나가가지고 정신병자가 아니야. 이거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여기 앉아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놈이 지금 성질을 내고 있네 하고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질이 왜 났을까 하고 또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저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니까 지금 성질이 나고 있구나. 근데 왜 질투를 하지? 저 질투의 대상인 저 사람도 영원히 저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늙고 추해질 텐데 내가 저거 왜 부러워해?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던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남을 질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욕심이래요. 내가 갖지 못한 아름다움을 쟤는 갖고 있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뺏어 갔든지 나도 갖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기니까 미움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의사인지 철학자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질병은 탐욕의 파도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욕치 기지를 하면 선치기시 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재미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부르는 왜 전설적인 그 화가 있잖아요. 그림 하여튼 이분의 그 피에타라는 그림인데 이거 엄청 유명하죠. 이 피에타 그림은 저 여자가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거기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온 예수 아들이죠. 예수의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의 아들. 거기는 이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인데 자비와 구원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좋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어떤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구제를 받으려면 또는 구제가 되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돼요. 그걸 대속하신 분이 이제 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긴 한데 낯설어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 자신의 구원이나 자기의 그 발전 또는 뭔가 이 행복은 절대적인 타인에게 타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거나 스스로 찾는 거라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와요. 사유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피에타하고는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 구조로 김기덕이라는 가수 아니고 그 영화 감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일 텐데 이분의 영화는 아주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보고 나면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져요. 안 보면 뭐 근데 봐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문제들 근데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들 그런 것만 어떻게 그것만 찾는지 전부 다 그런 영화만 만들어. 그래가지고 보고 나면 기분이 영 찜찜하고 안 좋아. 그래도 영화 봐야 돼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도 그 이정진이라는 그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 그 고리 대금업자 앞잡이죠. 그러니까 그 불량배로 돈 받으러 다니는 그 깡패인데 이 조민수라는 여자의 아들이 영화 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 조민수라는 여자가 복수를 하러 그 어머니 역할로 들어가죠. 처음에 잘 안 되지만 이리저리 해가지고 돼서 복수를 해요. 나중에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가 자살을 하면서 자기 친엄마가 죽는 고통을 주면서
복수를 해요. 이상해. 하여튼 영화를 보면 이상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이 일상생활은 지옥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구원은 없다. 죄진 놈은 그냥 죄의 대가를 받아서 괴로움을 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김기덕 감독의 그런 독특한 영화 철학이 들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이 한자 문화권의 정서에서는 낯설어요. 왜냐하면 뭔가 구원이 있어 우리도. 그런데 그 구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동양 또 동의보감의 구원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죠. 원래 풀네임이. 하여튼 이거 잘 아시는 이 그림은 보살이 미륵은 저 미래 세상을 관장하는 그 부처이나 보살을 말하죠. 그 부처가 현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삼천불, 뭐 현재 삼천불, 미래 삼천불 이렇게 해서 많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부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보살 반가사유상은 자아의 본질, 아까 늘 계속 자아가 얘기되는 거예요. 자아의 본질, 또 우주의 본질을 관조함으로써 영원한 자아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명상을 통해서 깨우치면 그 깨우치는 순간 모든 고통에서 구원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재밌는 방식인데 잘 안 오죠, 깨달음이. 저도 금강경을 수백 번 아니고 한 수십 번 읽었는데도 깨달음이 안 와요. 뭔가 여러분들도 저하고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사유를 해야 된답니다. 내 자아가 영원불변의 본질이 없고 늘 변화하는 흐름이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동의보감의 사유 방식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이거는 제가 어려서 중국어 공부하느냐고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뭐 드라마 볼 나이가 지났죠. 요거는 철룡팔부라고 부르는 유명한 그 김용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었죠. 이 철룡팔부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너무 명품이기 때문에 자꾸 만들죠. 거기에 김용이라는 소설가는 일반 소설가와 달리 뭔가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 소설 군데군데 아주 그 명언을 갖다가 못을 박듯이 딱딱 박아놔요. 그 중에 이 한시가 있는데 만물 일반 중생 평등 성현 축생 일시 동인 한인 이 거란인데 이 지단이라고 읽어요. 중국말로 한인 지단 역환 역진 은원 영욕 구화 회진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의보감의 얘기를 하면서 우주와 내 자신과 내 마음은 동일한 하나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만물,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인 만물들은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성인과 짐승도 동일한 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원한 같은 것을 영원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한도 지금 이게 불타는 원한의 마음이 유지될 것 같지만 바뀌니까 사라지죠. 역시 허준이 얘기하는 몸과 마음과 우주 자연은 하나다 하는 생각이 동양을 지배하는 똑같은 생각이다. 지금까지 유교, 불교 이야기를 허준의 동의보감 이야기와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가끔 기독교 얘기도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저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하자면 저와 같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와 같이 초월적인 존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두 번째 길을 타력의 종교 길이라고 그러고
이 불교나 도교와 같은 길을 자력 종교의 길 또는 자력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주는 당연히 자력의 길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은 안 바뀌어. 내 마음을 바꿔야지. 세상은 우주니까 내가 우주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가 원래 저렇게 가고 있구나 하고 내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마음을 바꿔야지 세상은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허준의 한의 철학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치유하는 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시기 질투해서 분노에 차지 말고 그거는 어차피 내 게 아니야. 그리고 쟤는 영원히 저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아. 언젠가는 쟤도 추해져. 그러니까 욕심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치유하는 길이고 우주자연의 법칙을 바로 보는 마음이 이 만병치료의 묘약이다. 그러니까 만병치료의 묘약이 있죠. 그거는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의학이라는 것이 보약을 다려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잡고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보약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하고 싶으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게 동의보감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입니다. 그 안에 자잘한 이제 대증치료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 말 하나예요. 그래서 애태우지 말고 그냥 내려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